제자라고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어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문이든지 사상이든지 기술이든지 예술 분야에 스승으로부터 5년, 10년 이렇게 수련하고 나면 나중에 그 스승이 하는 만큼 하게 되고 어쩌면 스승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선생은 제자가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참 잘하면 누구한테 배웠노? 그 스승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죠. 잘못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길래 그러냐? 그 스승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이 주를 따랐지만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집중 양육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로서 양육하는 일에 힘을 많이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 가르치면서도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그 의미와 깊이를 다시 설명하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오병이어의 이적과 또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주의 관심은 그의 제자들의 과연 주님을 어떤 분으로 바르게 알고 믿음이 자라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가 됐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 고난 죽음의 길까지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배우면서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 여기저기 또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하신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일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따르며 듣고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과연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제자답게 주를 배우고 잘 닮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배우고 닮기를 원하는 주의 제자들인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주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산 아래 남은 제자들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 아주 시끌벅적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보게 됐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보니 그 남은 9명의 제자들, 근데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변론, 논쟁, 아주 큰 소리로 뭔가 따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큰 무리와 함께 제자들을 완전히 둘러싸 포위를 하고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추궁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모습.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얼굴이 벌겋게 돼서 쩔쩔매며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어쩔 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리들이 방금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우르르 예수님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주께서 16절에 이게 뭔 일이냐, 뭘 가지고 이렇게 지금 떠들고 난리냐 라고 하자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17절 이하 나오지요. 사실은요,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요, 귀신 들려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불쌍한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놈의 귀신이 우리 아들을 붙잡기만 하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기도 하고 하얗게 질려 죽을 것 같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선생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잘 쫓아내는 분이 있다. 그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그 무렵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제자들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다 이들은 선생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안 계셔도 제자들이니까 선생님처럼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이 더러운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지만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전혀 하지 못했네요. 그러자 여기저기 이 장면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율법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조차 와서 이 당신의 제자들 둘러싸고 지금 따지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맞냐? 너희가 가짜 아니냐? 별것 아니네 하며 그들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하고 따지고 추궁하고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제자들은 쩔쩔매는 이 상황이 지금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방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시 18절 끝을 보십시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는 이 말이 제 가슴에 확 꽂혀왔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던데요. 이것이 당시 사날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능력의 주님, 그 예수님의 제자임에 분명하지만 지금 그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2년 이상이나 주님과 함께 듣고 배우고 보고 살아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지금 여기 앞에 귀신, 더러운 귀신 그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에 서기관들에게, 무리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결국 예수님의 얼굴에 지금 먹칠하고 있는 이들이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빨리 오늘 저 모습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확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 그 성령님의 능력, 그 천국 열쇠,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으로 죄악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하고 있기는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자부하는 지금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 그 능력으로 나의 삶을 과연 조금이라도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그렇게 귀하다면 그것으로 내가 낳은 내 자녀를 말씀대로 바르게 옳게 양육해 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을 얼마나 그 말씀으로 변화시켜 보았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한 구석, 비록 촛불만큼이라도 그 말씀의 빛 때문에 어두움을 밝혀내고나 있습니까? 그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닥치는 이런저런 고난,
그래도 내 속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고난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삶 속에 붙어있는 덕지 붙어있는 귀신의 영향력과 더러운 습관과 악한 생각을 얼마나 조금씩이라도 떨쳐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보이고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그것이 내 모습 같고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의 모습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능력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공격당하여도 아무런 대답도 대꾸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는 그 구절에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습니까? 보면 19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우리 한글에는 안 나왔지만 원어에 보면 오라는 헬라어가 붙어있는 탄식하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이 말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없는 세대란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세대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눈꼽만큼도 안 보이는 자들이요. 아, 이를 어찌 알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차곡차곡 걷고 계시는 주님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이 일을 어찌해야 될꼬 라고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주랴. 이제는 참으려니 주님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듯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일을 어찌해야 될꼬. 이만큼 믿었으면서도 함께 있으면서도 이 정도 이 꼴이라니. 주의 탄식 소리가 나를 향하여 마치 들리는 듯 느껴집니다. 그때 주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오자 그 귀신이 자기 앞에는 예수님을 보고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20절.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되자 그 속에서 발작을 일으키는데 굉장합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어져 대굴대굴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강력한 귀신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아이 속의 귀신을 감당하지 못했는지도 모르죠. 결국 귀신은 그 예수님 앞에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두려워 발부둥치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있을 때 꼼짝 안 하던 귀신이 지금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이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아직 지금도 어린아이인데 어릴 때부터라 이 말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귀신에 붙잡혀 이런저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귀신은 이 아이를 아예 죽이려고 일찌감치 작정하여 그 속에 들어가서 수시로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불만 보면 불 속으로 뛰 들어가려고 하고 물을 만나면 물에 뛰 들어가려고 하고 수도 없이 그동안 아이는 이런저런 죽을 고비를 거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집중적으로 시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시대의 아이들이 오버랩되고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앉아나서나 손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빠져 집중되어 공부할 때든지 심지어 예배 시간이든지 스마트폰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좋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읽어야 될 아이들에게 책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완전히 영혼도 마음도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 스마트폰 빼앗으면 아이가 발작을 합니다. 검단 현상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아이가 뭐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무슨 예주를 배우고 열심히 역사를 배우고 그러려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졌습니까? 아니죠. 온갖 절제되지 않는 악하고 더러운 사상과 음란한 그림과 정보들을 그 어린 아이 그 머릿속에 그 눈에 그 마음속에 완전히 쏟아 새카맣게 먹칠해 버립니다. 저는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게임을 하나 하고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게임이라고는 보니까 전부 다 사람 죽이고 총 쏘고 목 자르고 팔 자르고 전쟁하고 음란하고 말할 같은 죄악을 자극시키는 극적인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확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악한 죄악된 짓, 그 짓을 조장하는 배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로보나 마나 더러운 귀신이, 분명히 음란 귀신, 폭력 귀신. 이제는 아이를 사람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고 스승을 만나기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무심코 던져준 장난감 삼아 던져준 그 스마트폰을 붙들고 그 속에 사탄으로부터 음란의 귀신들로부터 아이가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스마트폰 무용론을 주장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유익하게 쓰려고 애를 씁니다. 이 좋은 문명의 이기 스마트폰이 오늘날 사탄의 도구로 점점 전락하고 아이들을 악한 세대로 만들어가는 정말 그런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데 대하여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들입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을 먼저 믿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기성세대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아이의 문제는 그 부모의 문제며 어른 세대의 문제가 틀림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빠진 죄악된 환경을 다 어른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당신이 선생님이 뭘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사라지고 만 상태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붙들고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했다가 그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선생 역시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이미 해버린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한 해보이소.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혹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해볼만 하면 해보고 아니면 말고, 안 될 줄 알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이소. 안 된다는 말이죠. 이에 대한 23절에 우리 주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십시오. 2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주님이 뭘 강조합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그 모든 것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셔도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어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이건 부정,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해볼 만한 해보이소. 나는 안 될 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는 전능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요. 그리고 소리 질러 고백하고 요청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소서. 내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도 내가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예배할 때 내 내면에 주를 향한 믿음의 건강함이, 성장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능력, 이 권세의 주님 명령 앞에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한번 하고는 즉각 그 아이에게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이제 죽었다, 축 늘어져 버려 죽었다. 주께서 잡아 일으키니 그 아이가 일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산 것이죠. 우리 주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십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능력이 지금도 온 땅을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주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전에 우리가 다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주의 능력이 그렇게 많음을 알면서도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 잘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왜 안 됩니까?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실제로 느껴지도록 드러나지 않습니까? 남은커녕 왜 나는 내 자신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까? 왜 그런 이런저런 시련 앞에 너무나도 쉽게 내 자신이 무너지고 맙니까?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대신 내 입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아 그렇게 힘있게 삶을 헤쳐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안 됩니까? 정말 제자들이 주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그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왜 이 모습 왜 이리 됐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29절에 대답하시지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십니다.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기도에서, 분명히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 제자이면서 제자라면 그 스승의 능력과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닮아가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겐 그런 능력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죄 짓는 능력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둘째로 그 능력은 오직 능력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그분만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능력을 오늘 나에게, 제자된 나에게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길 외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 삶 속에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 주께서 다 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말로만 하는 기도는 아무런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 서로 사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까지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앉아서 부르짖어 소리만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주신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듣고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면의 말씀을 통한 영적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는 조용히 혼자서 어두운 조용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일하면서 밥하면서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전체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기도를 통하여 그 스승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결국 스승을 가슴에 품게 되고 스승의 그 삶과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주의 제자라면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주의 주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 행동을 보니까 그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고? 그 스승 곧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네. 그게 제자 아닙니까? 제자는 자신의 내면, 자신의 삶 속에 자기의 스승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하는 인품과 능력을 제자라면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에, 그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했습니다. 귀신이 왜 갑자기 그 아이 속에서 경련을 일으켰습니까?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는 견딜 수가 없어 경련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 귀신 속에 있던,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꼼짝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무슨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은 전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과 그 내면 속에서 자신의 스승 되신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말과 그 삶 속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조금이라도 보여줬다면 처음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을 때 기겁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현장에 주님이 안 계셔도 주의 제자들 속에 내재해 계신 예수님을 보고는 귀신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와 사귐입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대화하며 간청하며 끊임없이 교통하는 그 기도,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해 계신다면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 교제하며 그분을 닮으며 배우며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역사,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왜 그가 이 땅에 그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구속의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 말하고 찬양하고 그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내 삶 속에 주님이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지, 내 속에 계시는 주님, 그분의 주신 힘이 내 입과 삶 속에 나타나는지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져야 됩니다. 성탄 트리에 반짝이는 불빛 하나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교회가 보여줍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싸워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것들을 대적하고 그것들을 이겨냅니까? 우리에겐 아무 힘 없습니다. 모든 힘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힘이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기도, 참된 기도,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과 말씀을 통한 교제가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이며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이 험한 땅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고난도 이겨내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다면 원인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로만 기도하고 맙니까? 능력이 올 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깊은 사귐임의 교제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발부둥치며 살아냈을 때 주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잘못됐을 때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힘, 이 능력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탄의 계절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만 우리 속에 주의 능력,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여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면, 오 주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 소리를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주여, 어찌 너희를 참아내리오라고 하신 말씀,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고 하신 말씀 앞에서 오 주여, 우리가 다급하게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자리를 더 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이 땅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실진데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 당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주신 능력으로 고난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악한 영들의 유혹도 이겨내고 그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주여,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왜 못하는지, 왜 안 되는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입만 말만 하는 기도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교제하며 진정한 제자로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 내 삶 속의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의 능력임을 실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저음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